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봤던 말씀일 텐데요. 이 말세의 징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워졌다는, 이게 자신의 죽음을 약 사흘 남짓 남겨뒀는데, 소위 말세에 대한 강론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마무리 짓고 있는 부분이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것을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세 교훈을 감람산에서 강론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강론은 1차적으로 이제 약 40년 후에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이 세상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장차 이 세상이 불로 다 타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장망성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예착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잠깐 살다가 없어질 세상인데,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앞으로 이 지면의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핵폭탄이 만약에 터져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타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주제별 내용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한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른 하나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이 박해받을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이제 무너뜨릴 걸 말씀하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루살렘 성전 참 아름다운 돌, 미석으로 또 헌물로 아름답고 아주 화려하게 잘 세워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성전. 이 성전은 헤롯이 주전 19년부터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주후 27년경 정도 생각이 되는데, 그때까지 약 46년 동안 이 예배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언제 완공이 되냐면 주후 63년. 그러니까 무려 몇 년입니까? 19년에다가 63년이면은 82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완공된 대단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그 건물의 모양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이면을 보십니다.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심판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야말로 화려한 미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잘 세워졌지만, 문제는 거기서 행하는 이
이 종교 생활의 타락, 이걸 본 거예요. 이 건물의 아름다움,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이 성결, 또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다 타락하고 내적 생명은 없고 의식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무너뜨릴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세에도 아름다운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 그 안에서 예배드린 자들의 그 심령이 과연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그 속은 세상의 욕심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 타락한 생활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훤히 다 아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누구나 그런 마음이 부분적으로 없지는 않겠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산다면 그 뭐 예배당에 화려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한 것이고요. 이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큰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이 방황하며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적으로는 먼 훗날 이 말세에도 예수 믿는 이름은 있으나 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신앙 생활이 다 타락하고 의식적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언제 그런 심판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환에는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전쟁의 소문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게 될 걸 말씀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큰 박해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뭐 그 외에도 있지만 이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말세 연에 대해서 아무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뭐 신천지가 극성을 부리던 때를 다 기억하게 될 것인데, 특별히 이 말세는 이 소위 자칭 재림주, 인간이면서 자기가 재림하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미혹했는데 그런 자들 따라간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신천지 젊은이들이 많이 미혹을 받았어요. 이 신천지 교단의 이만희는 자신을 이 약속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사자는 그 재림주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초신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저 들어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친절하게 하고 뭐 도와주고 먹을 것 자주 사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얼마나 좋냐는 말. 기성교인들은 냉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아주 친절하고 뭐 그러면서 성경 공부 한번 하러 가자고 한대. 그 복음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하러 가자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좀 자기에게 세뇌가 된 다음에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 뭐 이만희가 약속의 사자고 재림주라면 다 기겁하고 다 도망 나올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는 뭐 잘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들어주고 협력해주고 이게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교파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사람들이 그 복음방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갔다 왔대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미혹이 심한 과거에 문선명 뭐 참부모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참부모는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냐는 말이에요. 또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 죽으니까 자기 부인이 장길자라고 하는데 요새는 뭐 옛날에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기도하고 요새는 뭐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다고 합니다. 웃기는 일들이 같이 들리지만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 또 오늘날 이 자유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아무튼 이 참된 신앙은 진리에 입각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확실하게 서 있는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지 어떤 사람이나 인정이나 뭐 행해주는 선행이나 이런 것은 판단의 기준이 아니 절대 기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참된 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누룩과 같은 교훈 조심하라는. 두 번째 말세에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전쟁의 소문이 있다는 것.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지요. 물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제 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게 다 20세기의 엄청난 전쟁들이에요. 21세기에 이제 뭐 미국과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요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전쟁들이 이제 계속 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쟁의 강도가 더 세지고 그 다음에는 이 확전이 되다가 마침내는 이 핵을 사용한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새 뭐 핵전쟁뿐만 아니라 화학전쟁, 신경마비가스를 퍼뜨려가지고 신경을 마비시킨다든지 세균을 퍼뜨려가지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균에 오염되게 한다든지 그런 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확산되다가 마침내는 이 최후의 전쟁, 종말 전쟁에 이르게 된다는.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말세에 실제로 지진이 각처에서 일어나는데 뭐 과거에도 지진이 없긴 않았으나 더 강도가 더 세지고 횟수가 더 빈번해진다는 것. 그 다음에 기근, 음식물과 원자재 기근이 드는 시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 원자재 값이 뭐 배로 뛴 게 많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그 강남의 이 둔촌동 주공아파트 그 재개발하는데 그 시공사들이 다 크레인 다 철거했다고 해요. 공사를 어느 정도 하다가. 왜냐하면 이 원자재 값이 너무나 비싸잖아요. 비싸게 올라가 버렸으니까. 건축주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단가를 올려줘서 공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계약 금액이 얼마인데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시행해야지 올려달라는 게 뭐냐 중간에 이렇게 재건축하는 건축주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시공사들은 너무나 공사비가 올라서 일할수록 적자인데 일을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다 철거한다는 그 엄청난 대공사라고 합니다. 뭐 단군 이래 최대 뭐 재건축 공사다 뭐 이런 말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 제가 언젠가 발표하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2배 이상 많은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미국에 있는데 카톡에 왔는데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물론 거기는 이제 원래 견적이 높아요. 조달청 물가지수를 반영한 금액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해 놓고 만약에 단가가 높아가지고 짓지 못한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죠.
아무튼 엄청나게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말세 현상이, 물론 전쟁으로 말미암은 거지만 원자재 기근, 또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기근에 처한 인류가 많고, 엄청난, 적어도 10분의 1 이상은 이 기근에, 심각한 기근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촌에. 그리고 지구촌 인구가 뭐 한 7억 8천이라고 하면, 78억이라고 하면 7억 8천 정도는 기근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뭐 너무나 잘 먹고, 미국 갔더니 뭐 배가 터지도록 먹어가지고 배부른 사람들이 많더라고. 음식물도 많이 남고. 그 반면에 지구촌 다른 쪽에서는 이 목숨을 연명할 정도도 못 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할 이런 기근에 처해, 심각한 기근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갈수록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의 기근, 심각한 시대. 아모스 8장 11절에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다 듣지만 생명력이 말라버린 그런 시대가, 생명수가 말라버린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홍수같이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정말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생명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말이에요. 정말 말씀을 금덩어리처럼 은덩어리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 또 그런 생수를 먹기가 힘드는 그런 영적 기근이 들게 될 걸 가리키고요. 마지막으로 큰 박해가 있게 된다는 것. 우리도 부분적으로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긴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를 인정하면 생명이 이터러울 그런 전제국가 시대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세계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은 중국에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시진핑 집권 이후로 공산당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코로나19의 이 대전염병 재앙이 내리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이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지금 힘들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한참 그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때는 이 전국에 공산당원이 약 8천만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1억 이상 그리스도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공안에게 끌려가고 잡혀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 우리가 낙심할 건 아니고, 자, 우리 성경을 읽고 마칩시다.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건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고, 시편 54편 4절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 생명을 누가 붙들어줘요? 주님이 붙들어준다는 말.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많고, 그러므로 이 말세의 어마어마한 이런 징조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고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권고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을 미주노의 사경회와 총회 직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간절한 기도에 힘입은 결과인 줄 믿사오니 이번 방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욱 우리 미주노예가 창성하고 번성하여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또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많은 이 기근과 또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거짓 선자들의 이 난무함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극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